안녕하세요. 그냥 이 본문은 항상 기도하고 하라, 응답 받는다, 그런 좀 많이 쓰이죠. 많이 쓰이는데 참 그런 건 약간 좀 다르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속히 풀어주시라 되는데, 이 속히가 무슨 말일까 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점을 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유로 말씀하여. 여기 이제 항상 기도하고 인데, 또 이걸 그냥 이제 모든 기도가 다라고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18장 본문에 보면 이 기도, 본문의 기도는 약간 제한된, 무슨 기도예요? 과부의 기도,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되어 있고, 또 18장 8절에 보면 7절이죠.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일종의 그 원한인데, 원한이 다른 말로 하면 복수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냥 뭐 시험 붙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가 아니고 복수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좀 약간 좀 처절한 느낌 들긴 하는데, 약간 좀 제한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있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그 특정한 기도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말을 왜 하겠어요? 포기하지 말란 말을. 포기하니까. 포기 안 하면 이 말 안 하겠죠. 그런데 왜 기도하다가 왜 포기하죠?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응답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죠, 뭐. 그런데 그러니까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들어준다는 말인데, 근데 안 들어주고 있잖아요. 안 들어주는데 들어줄 거니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이게 무슨 약간 사람 화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속상하게 하는 그런 말이 들 수 있죠. 대체 이게 약간 이제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포기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말씀하셨는데, 18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재판관은 사람 잘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에게서 어떤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제 그 재판관한테 과부가 갔다고 되어 있죠.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했죠. 보통 그 예수님 시대나 그 전에 과부하면 뭐예요? 가장 힘없는 사람,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원수가 있었나 봐요. 원수. 여기서 원수란 말은 이제 좀 대적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뺏어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제 과부의 재산을 뺏어갔는지, 예전에 그런 게 있었답니다. 이제 과부는 다른 사람이 그 재산을 관리해주는,
그러니까 여자에게 홀로 된 자에게는 그 결정권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누구를 이제 누가 그 뭐죠 그 보호자 노릇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하면서 재산을 빼돌리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남편이 살았을 때 돈을 빌려주었는데 누구한테 남편이 죽자 그 사람이 돈을 떼먹었다. 돈을 안 준다고 그러고 이제 어쨌든 그 원수애가 있었고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재판관한테 이제 호소를 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안 들어주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재판관이 돈을 받으면 해주고 안 받으면 안 해주는 이제 가난한 여자가 돈을 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판정 안 해주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절 시작. 결국은 왜 들어줬냐면 여자는 절대 포기 안 하겠구나. 내가 들어줄 때까지 계속 찾아오겠다. 그러니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뭐죠? 한 여자의 그 포기하지 않음이 재판관을 움직인 거죠.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 그럼 어떻게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더군다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한테 가서 만나기도 쉽지도 않았을 것이고 말하기도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었을까? 이 재판관이 볼 때도 여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을까? 저도 한참 생각을 해봤는데 여자는 비록 이제 혼자 됐고 가난하고 힘이 없지만 자기 존재에 대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지 않았는가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조건적으로 볼 때 가장 무시받을 수 있는 조건이죠. 근데 보통 이제 무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면 그 애는 어떻게 됩니까? 왕따를 당한다는 건 뭐죠? 무시하는 거죠. 말하자면 마치 없는 애 취급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데 당하면 스스로 자기를 무시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워하게 되고 자기 안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여자도 자기를 무시했다면, 그러니까 재판관은 당연히 무시할 거 아니에요. 무시했는데 여자도 같이 무시했다면 포기했겠죠. 할 수 없지 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존재를 절대 소중히 생각했다는 겁니다. 뭘 소중히 생각했을까? 이게 어떤 생각이 있는데 그 반대에 대해서도 그러면 자기 생각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고 또 말하자면 자기 삶을 소중히 생각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또 생각할 때 자기가 비록 이제 혼자 되었지만 보통 예전에 보면 이제 그 과부하되면 그 죄를 다 뒤집으시옵니다. 남편 잡아먹은 자 그러면 죄를 뒤집으셔가지고 근데 여자는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자신이 그렇게 불행하지만 그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자기 이렇게 살게 하신 것에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선한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아니 소중한 내가 이렇게 당하고 살 수는 없다 한 것 같아요. 어때요? 누구든지 자기 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일에 대해서 누가 비난을 하고 욕을 하더라도 줄기차게 나갑니다. 그죠? 근데 자기 하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뭐 반대하거나 비난하면 그냥 우리 식으로 꼬리를 내린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기 쉽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자가 절대 포기하지 않은 것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생각에 대해서, 자기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고 이걸 그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 어때요? 내 인생이 소중하고 내 하는 일이 소중하고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그런다 이거지. 그러면 소중히 생각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소중히 생각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나나 내가 내 자신이나 내 하는 일을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 설령 말하자면 그게 누가 반대를 하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하더라도 어떻게 소중히 여길 수 있죠? 그러면 이건 이제 막 교만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교만은 뭐예요? 교만하고 소중히 여기는 거 같은가 다른가? 원종욱 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소중히 여기는 거는 귀히 여기는 귀히 여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귀히 여기는 동일한데 그거 하는 건 나쁩니다. 내가 지금 다른 건 다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 인생 자체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사람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내게 주어진 사람이 뭐 내가 원하는 만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이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크게 안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소중히 할 수 있을까? 내 하는 일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비록 하찮은 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내가 소중히 여기면 소중한 거죠. 뭐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 여자는 어떻게 자기 인생을 이렇게 소중히 생각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 양정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고 정답이죠. 우선은 그것이 이제 내 가치를 발견하면 소중해지겠죠. 그걸 통해서 내 재능이 발휘되고 또 내가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러면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
또 아마 가장 큰 것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럼 가장 이제 그렇게 되면은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고, 소중히 여기게 되면 누가 반대를 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꺾이지 않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그래서 참 보면서 예수님이 왜 이런 여자를 예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시대에서 무시받을 수 있는 그런 여자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삶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 여자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걸 생각이 듭니다. 그래 놓고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18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그 여자 예를 들고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택하신 자들의 복수해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택하신 자들에게 원수가 있다는 겁니다. 택하신 자들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택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고, 남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생각할 때 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면은 어떻게 돼요? 인정받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반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어서 이 사람은 이제 마음에 한이 생겨가지고 부르짖는데, 그럼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원수가 봐주세요. 그런 기도겠죠. 혼을 내주세요. 다윗이 그런 기도를 많이 했죠. 원수들에 대해 이빨이 빠지게 하시고, 막 원수의 자식들 3대로 망하게 하시고, 막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됐는데, 그러면 택하신 자들이 당하는 원한이 뭘까? 그러니까 착하고 의롭게 선하게 사는데 어떤 반대가 있는가라는 거죠. 어떤 억울한 일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농부 나봇이 있는데, 나봇이 그 아합 왕 시대에 그 아합 왕이 그 옆에 포도원이 좋은 게 있었는데,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이 탐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팔으라고 했는데 나봇은 조상들이 준 포도원을 팔 수 없다. 그러니까 왕이 막 슬퍼하니까 이세벨이 뭐 그렇게 슬퍼하냐고 하면서 이제 장로들 좀 불러다가 거짓 증언을 세워가지고 돌로 쳐 죽이고 포도원을 그냥 뺏어왔죠. 나봇은 정말 억울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피가 호소한다는 말을 씁니다. 피가 내게 호소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을 피하는데, 아합 왕이 원래 그 바알 숭배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합이 바알 숭배했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복수를 해준 거죠. 여기 이제 보면 당시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이제 그 택하신 자들이 당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떤 이들은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가난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다. 우리는 이렇게 안 당하지, 이렇게 당하면 못 살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런 뭐죠? 그 환난 당하는 일이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자주 보이죠. 미국에 간 한 선교사 가정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미국을 가서 처음에 이제 직장이 없어가지고 그 토스트 장사를 시작했대요. 미국에 토스트를 만들어서 부인이 이제 솜씨가 좋았는지 그래서 이제 그 뭐야 한국에 집 한 돈을 가지고 가서 미국 상가에 조그만 하나 뭐죠 한국 블록을 사서 토스트를 팔았대요. 장사 잘 됐답니다. 잘 되니까 이제 그 집 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데 돈도 안 주고 그냥 나가랬대요. 이민자인 걸 알고는. 그러니까 이건 그러면 이제 변호사를 사서 해야 되는데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이제.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나온 거예요. 당한 거죠. 또 멕시코에 한 선교사 갔는데 우리 처음 개척군 갔는데 그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건물 하나 사서 이제 그 예배 장소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인이 그 건물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멕시코 현지인 이름으로 등록을 했답니다. 그 집을. 나중에 멕시코 현지인이 내 이름으로 됐으니까 내 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몇만 불을 날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억울한 일들은 이제 많죠. 또 우리가 잘 도와주려고 했는데 일이 잘못돼가지고 욕을 먹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에게 아마 제일 억울한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 제일 마음 상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대 이제 복음 75년도에 서울대 개척하려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초기에는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저는 이대로 가면 야 이제 막 서울대 복음화 되겠다 했는데 한 90년대 지나면서는 이제 다 알다시피 학생들이 다 이제 오히려 문을 닫는 그 말씀에 대해서 문을 닫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떤 서울대 복음 역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이제 청소를 드렸는데 난 등록자와 같이 이거 내 인생 헛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학생 청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문을 닫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정말 억울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예. 그러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과부처럼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왜 그랬냐면 택하신 자의 자기 삶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 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 그걸 가치 없다고 생각했다면 포기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에 대해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오늘 우리 이제 그 미국에 있던 선교사 한 분이 왔는데, 우리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살았는데, 자기가 이제 믿음으로 살다가 한 몇 년 동안 이제 믿음이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삶에 대해서 이제 썼는데, 그래서 요일별로 이제 말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선데이, 우리 선데이잖아요. 선데이. 선데이를 뭐냐면 신데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산데이 축복은 신데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만데이는 뭐냐면 모온데이. 그러니까 MOURN 슬픈 날. 그 다음에 웬즈데이는 웨이스트 데이. 소유되는 날. 또 그 다음에 프라이데이는 프라이트 데이. 놀라운 날. 놀라는 날. 그 다음에 토요일이면 세터데이는 뭐죠? 셔터데이. 셔터. 그러니까 뭐냐면 막 부서지는 날. 이제 자기 일주일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그 말을 듣고,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간호사로 살고 남편은 약사고 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죠. 텍사스 달라스에 사는데 큰 집에 살고 이제 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일주일이 다 그런 식으로 아주 참 새로운 다 생각이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삶에는 여러 가지 소원해가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또 어떤 원한을 갖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죠? 8절에 내가 너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이게 참 문제. 속히. 그럼 원한을 풀어주면, 속히 풀어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속히 보고마가 되고, 막 속히 사람이 변화되고, 막 속히 문제 해결되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맨 끝절이 뭔지 압니까? 맨 끝절. 그 앞에 줄, 그 앞에. 응?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네? 그리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한번 읽어. 계시록 맨 21장 20절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들을 증언하시는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스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리라. 그럼 벌써 왔어야 되잖아요. 속히면 그때 속히니까 벌써 왔어야 되는데, 그 속히가 지금 무슨 속히인지 아직까지 안 왔죠. 그러니까 그때 속히라는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속히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원어성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속히가 무슨 말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해야 될까? 왜냐하면 말 그대로 하면 속히 벌써 왔어야 되고 끝났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끝났거든요. 그런데도 속히라고 한다 이거죠. 이 속히란 말이 이제 그 원문상으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그 quick, rapid라면 rapid. 무슨 말, rapid 무슨 자래? rapid.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속히 할 때 빨리란 말이죠. 우리말에는 구별이 정확히 안 되는데, 영어에서 rapid라는 말은 이제 글을 빨리 쓸 때 막 빨리 쓰는 게 있죠. 그걸 rapid하다. 그리고 또 빠르게 막 달려가잖아요. 그죠? 그걸 뭐냐면 rapid, quick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속히란 말 할 때 그렇게보다는, 그래서 이제 1시간 걸릴 거를 10분에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12시 반에 와서 또 빨리 왔네. 그런 어떤 시간적 속기를 생각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 속히 오시리라 그러니까 한 달 내로 혹은 뭐 1년 내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그거는 안 됐으니까. 이 속히라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궁리궁리 하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그 속도를 빨리 하는, 속도가 빠른,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과정이 빠른. 자,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할 때 그러면 속히 뭐죠?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했는데,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할 때, 하나님이 이미 그 원한을 풀어주는 과정을 시작하셨다. 그런 뜻이 아닌가 싶었어요. 어떤 사람이 글을 빨리 쓰면 계속 쓰잖아요. 그죠? 쭉 써나가듯이 이미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이 기도할 그때부터 이미 작업을 시작하셨다. 그런 뜻으로 보면 어떨까 생각이 됐어요. 어떻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응? 자, 예를 들어서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실 겁니다. 보복할 거다. 내가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복할 거라고 하고 피해갔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보복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우선 사울에서 사람이 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고 사울 자신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시달리고 분노에 차 있고 그러니까 또 사람이 떠나가고 이미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은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 보험용사로서 기도했는데 겉으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미 어쩌면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5장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까지 일하신다 이 말이. 아버지는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쉰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쉬지 않고. 그런데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역사가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계속 일을 하셨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실 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말씀할 겁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가 뭐하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은 거죠. 또 사마리아 그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까?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들이 계속 자라고 있었다는 거죠. 그건 결국은 아버지께서 줄기차게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 속에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 안 되나 보다 했는데 이미 하나님 일을 시작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를 포기할까 안 할까요? 계속 하겠죠. 저는 그래서 속히란 말을 그렇게 좀 해석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뭐 이제 우리 효순 집사님 예진이가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예진이에 대해서 한이 맺혀서 이제 기도를 할 때 보이는 게 없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속에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결과만 보기 때문에 결과가 없으면 뭐 없는 것 같죠. 근데 씨를 심어놓으면 어때요? 씨가 땅 속에 있을 때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때 사람을 알 수 있는 건데 땅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어때요? 계속 땅에서 자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거죠. 문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일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뭐가 있어야 나오지 없으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포기하지 않겠죠.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또 에스라 소망교회 사역에 대해서 우리 은영 집사님은 잠을 못 자서 고생했다고 돼 있는데 편한 잠을 주실 거다. 그리고 이제 이미 일은 시작하셨는데 결과가 나올 거다 반드시. 그러면 이제 포기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속히 풀어주시라는 말이 그 말로. 그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9장에 한 아이가 태어나고 전쟁이 그치고 뭐 하는데 그때 맨 마지막에 무슨 말이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열심을 이야기 많이 해요. 우리도 이제 열심히 하자, 막 열심을 내자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세요. 우리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을 향한 나의 열심이 나를 태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을 안다면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겠죠. 또 내가 그 안에서 나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고 내 하는 일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보복을 시작하셨다는 것, 우리의 기도를 이미 들어주기 시작하셨다는 것, 빠르게 그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그걸 알고 있으면 포기하지 않겠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기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힘없는 과부의 포기치 않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여자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자기 삶이 외적으로 볼 때는 참 약하고 비천하게 보이지만 그 자신은 자기 삶에 대해서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소중히 생각하고 또 자신이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자신이 싸울 힘은 없어서 재판관에게 부탁할 때 또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자기 삶에 대해서 소중히 여겼기 때문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내 삶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한다면 반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갈 수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그것이 우리가 또 자신과 자신의 일에 대해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알 때 소중히 여길 수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모습이 외적으로 어떠한 것이든 개의치 않고 하나님 주신 삶으로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생각함으로써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속히라는 말이 시간적으로 1년 내, 2년 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알게 하시고 그러할 때 우리는 절대 나의 삶에 대해서 내 하는 일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이런 믿음들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이 각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열심을 가지시는지 알고 기도해 나간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나름대로 어떤 좀 기도하는 것이 있고 또 한 맺힌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것을 믿고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에스라 소망교회의 작은 모임이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 일하심이 있고 소중히 생각할 때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또 하나님 알아가게 됨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참고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